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상당히 난해하고 심오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가 22,000명이지만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8,580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회막에 들어갔었거나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회막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흐름을 오늘의 말씀에도 그대로 이어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죽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영 밖에서 생활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지만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프로포션 나소의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머리가 들어 올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자와 세움을 받지 못하는 자, 머리가 들어 올려지는 자와 올림 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 차이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설명하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 거죠.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프로포션 메조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이 있다면 생명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도 생명력을 잃은 상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생명력을 잃는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나 지속적인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들어올려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부정함은 영원한 부정함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부정해졌다가 나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거나 유출병이 완치되면 8일간의 정결의식을 치르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는 것이 속건제의 규칙이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속죄하는 방법인데 이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절의 말씀을 다른 이웃들의 물건을 훔친 도둑질의 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물건은 5분의 1을 더하여 속죄의 변상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저는 6절의 말씀이 도둑질을 포함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 죄이며 이러한 죄는 속건제의 방법을 따라 추가적인 변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도둑질한 물건의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주인에게 변상하면 되지만 성전의 질서를 어기거나 마땅히 변상해야 할 대상이 없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8절의 내용처럼 제사장들에게 변상을 해야 하고 그 변상한 속죄의 분량은 제사장들의 소유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도둑질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속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의 내용을 토라포션 나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오순절 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의 말씀이 이방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생명력이 증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방인들과 같죠.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수는 많지 않죠. 그들이 부정한 나병에서 회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결의식과 속건제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들이 지불한 속죄의 분량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소유가 되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와의 소유가 되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이방인들의 비중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자들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이방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해석이 무조건 오늘의 말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레위기부터 민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정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자들에게만 오늘의 해석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각자가 이해되고 해석되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